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제5장 아담의 계보에 있어서 그 가운데 나온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족보의 장,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인물들의 이름이 많다는 얘기지요. 또 계속해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되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장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지루한 장, 단조로운 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쓸모없는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 목적과 시기를 얘기할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에게 기록하게 했다.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곳에서 종살이를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들을 이끌어 나올 때 모세는 기치를 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의 걱정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우리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이후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배치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셨다,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조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나 이 실제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이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인물들 속에서 구속사와 언약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언약 역사의 선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5장 1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혈통이라. 물론 이제 이렇게 계보, 혈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은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낳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언약과 연관된, 구속사가 연관된 그 인물들만을 이렇게 기록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의 기록이에요. 언약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한 사람들,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느니라. 그 다음에 아담은 300세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물론 셋의 형이 있었죠. 아벨, 그 형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는데 물론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언약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낳은 아들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은 아담의 지은 범죄가, 아담의 지은 죄가 그 죄의 모양이 그 자녀의 속으로 그대로 계보 속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그 다음에 뱀에게 뱀과의 문제, 그러니까 사단과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저주가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적 심판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에녹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에녹은 6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이제 에녹이 나오지만 사실은 에녹이라는 인물은 5장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벌써 4장에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어떤 에녹이냐면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문화가 번성하게 되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문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유명세를 타고 또 유명세를 탄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 같은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북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좋아하지 않아요? 베트남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남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지금은 호치민이지요. 그 호치민은 현재 베트남의 국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킨 사람이다라고 해서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호치민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냥 호치민시 이렇게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 있다면 도시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우리 정규재 목사님 계시니까 정규재 특별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따서 에녹손이라는 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에녹과 그 가족들만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도시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유명세만 탔겠습니까? 권력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무력의 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에녹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 만큼.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그렇게 큰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사 속에 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명성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심지어는 한 성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더라인데 에녹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타락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이 정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에녹의 동행과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임마누엘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에녹의 삶은 타락 이후 역사 속에 드러난 임마누엘의 신앙의 초기 형태의 그림자, 때로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의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동행 방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행의 방식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동행은 아직 완성된 방식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그리고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개인 중심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개인 중심.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사람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왕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습니다. 에녹의 동행 당시 이 구약적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붙들린 삶이었지만 아직 모든 언약 백성의 공통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 동행 방식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선지자고 한참 이후 왕조시대 이후 선지자잖아요. 그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구약시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한 사람에게 부어줬습니다. 그 시대의 리더, 대표자. 그런데 요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에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같은 영이지만 구약의 방식은 한 사람에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모든 전체 백성이 아니라 리더 한 사람에게, 지도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끌어가겠다는 말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을 택해서. 그런데 신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만민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약의 성취는 임마누엘과 내주와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육신을 입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던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자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 모두 가운데, 만민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내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가 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신다. 그러면 내가 갈 때 나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이고 영이고 영으로 만들어졌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상황으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는 육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묵상할 때, 때로는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내가 왜 이럽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 성령님께 나를 감추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가라라는 말이지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마치 가인의 아벨 에녹이 에노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라고 말하면 조금 너무 좀 심한 얘기 같으니까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주님께 주저주저 얘기하며, 주님, 내 속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것이 욕심이 나요. 이것이 근심이 돼요.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그것을 주님께 얘기하고, 이것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성령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성령과 그렇게 대화하고, 또 그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주 재미난 그 해석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에녹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등장한 이것은 에녹이 그 시대,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아직 노아의 시대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 욕심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 탐욕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와글와글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혼자, 에녹.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나 혼자밖에 없으면 사람들 생각할 때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다. 저놈, 미친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와 다른 놈, 아유 세상을 왜 저렇게 살아?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살아가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과 짜가에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에녹,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망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 말이 그냥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아첨 잘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아부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게 뭐 그냥 성경처럼 돼 있잖아요. 아부가 경쟁력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 승진을 하려면 아부 잘해야 되죠. 능력이 아니라 아부. 근데 그들은 아첨하는 자라. 그들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쭉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마지막에서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에 에녹이 등장하면서 이 에녹을 설명하면서 유다의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어쩌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로잡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러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때로는 관문이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을 할 때는 천국 환송식 뭐 이렇게 하고 장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죠. 많은 경우.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멘. 에녹처럼. 에녹을 보면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령과 대화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는 시대가 에녹의 사는 시대와 같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